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초대교회와 또한 복음이 전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생겨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구약의 교회가 있잖아요. 구약 교회는 성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전에 있어 성전은 그냥 건축물에 대한 것이지 교회에 대한 것들은 아닙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사였습니다.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내야지 나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제사 제도의 중심으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시대에 나와 있었던 이 교회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립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필요가 없죠. 그 어린 양 대신 누가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온 성전에 있었던 특징과 달라요. 교회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교, 구교가 있는데 신교가 개신교잖아요. 구교는 카톨릭, 동방정교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어떤 걸 드리냐면 예배를 안 드리죠. 무엇을 드립니까?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뭐예요? 미사가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죄를 고하고 그 신부님이 그 죄를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 죄를 사하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와서 제가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근데 그러면 목사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 교회는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이미 해결됐는데 이미 끝났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와 굴레와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씨름하거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자해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에는 바로 이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진적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는 나가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좋대요. 왜냐하면 이 사도가 나가서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장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큰 박해를 보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그 박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흩어졌어요. 흩어지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됩니까?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이끌어 나갔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점점점 성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증인된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흩으셔서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잔을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된 삶.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는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 중에 12사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에서 12명은 훨씬 더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있었겠죠. 근데 이 12명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냥 모든 사람한테 베풀어 줄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기적을 베풀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압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12살 된 딸이었습니다.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갈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요한, 세 번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그때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때 그 소녀가 죽었던 사람에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때 본 사람이 누구냐? 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인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뭐라고, 무슨 산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을 변하시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졌사오니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 지어서 여기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경험했었던 사람, 세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디 가서 기도하셨어요? 갈멜산에 가셔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하셨을 때,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어떻게 나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좀 기도해다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그 주무시고 계실 때 있었던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을 경험했었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죽었다고요?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었던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뭡니까? 헤로데스에 왜 죽었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성질이 더러웠어요? 아니면 야고보가 사고를 쳤어요? 잘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야고보가 죽은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 남들보다 훨씬 더 경험했었던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순교자를 높여주시는 겁니까? 그냥 죽었어요? 아니에요. 순교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지 말라, 너 이거 그냥 부인해, 안 그러면 죽어? 근데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으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돌을 들고 와서 쳐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런 융통성 없는 사람들 어떻게 그냥 그때 잠시만 모른다고 하든지 그냥 말 좀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아주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남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이제 식인족이라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러 갔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단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한 채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단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했는데 가자마자 그들의 던지는 창에 찔려 죽게 되는 것들을 보면 저거는 정말 미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쓰신 거예요. 그 계기로 말미암아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었던 아내가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아가는데 그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와 함께 십수년을 함께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백인인데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아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십수년 전에 죽였었던 그 백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을 죽였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와서 너에게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교자의 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였었던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헌신과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 잠깐 사이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통합이라고 하는 통합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통합의 전신이었었던 조선 장로교가 있었어요. 일제 시대에 조선 장로교가 있었는데 제27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대문밖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제시한은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압제를 했거든요. 압박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한 신을 섬기지 마라. 또는 혹은 섬기더라도 일본 천황에게 참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이런 압박을 엄청나게 줬어요. 이 총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 장로교회는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신사 참배에 대한 결의를 했습니다. 1938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진무를 보고 회의를 해서 잠시 쉬는 동안 그곳에 있었던 목사들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천황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겁박과 그리고 압제 때문에 그 잠시 잠깐 머리 숙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에 있는 천황 일본 국기에게 먼저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떤 이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잠시 잠깐 타협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측에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했던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를 풀려나게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제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이 말씀을 천천히 12장을 읽어가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이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면 베드로가 빨리 풀려서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김포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제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었던 온유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로다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 온유가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이재국이야. 와서, 그래서 교회 와서 이재국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구나. 우리가 지금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야, 천사의 소리일 거야.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베드로가 풀려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흐름.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인도할 때, 리더로 있었을 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4장 2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4장에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을 잡혀서 공에 잡혀가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나와서 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위협하더라도 저희는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풀려나기를, 잘 살기를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반드시 옮기실 겁니다. 우리만 좋다고 그냥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증인된 삶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잠시나마 타협함으로 우리가 조선 장로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 행복한 교회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디 곳에 있든지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